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시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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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형통의 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를 사람들은 말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냥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수십 통의 성냥이 가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냥이 스파크를 이루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스파크가 탁 켜져서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새 생명을 이루어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작은 불꽃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가치관에, 내 생활에 스파크를 이뤄주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형통의 삶을, 평강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남쪽 유다가 왜 망했을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한, 들어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영양분으로 피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 다 그냥 배설해 내버리고 하면 살을 찌고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르고 마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염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아합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요. 그때 아합의 오른팔로 있던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100명씩 굴 속에 집어여 놓고 자기가 음식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면서 선지자들을 살려요. 이 50명씩 100명씩 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아합이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칠 때에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느냐, 그것을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할 때 선지자들을 궁궐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도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홍수처럼 부어줬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마음속에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왕의 마음속에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관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으면 우리 이것을 바꾸어 가야 돼요. 남쪽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호소하고 몸부림을 쳐요. 너희들 애굽과 손잡고 살면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며 살면 너희들에게 태평성대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추가 없어서, 호박이 없어서, 수박이 없어서, 참외가 없어서 막 불평해요. 그랬더니 레위인들 중 고라 자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장들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부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말이지, 밀가루도 있고 다 있다.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이 살던 이 천막들을 입을 벌려서 다 땅에 수장해 버렸어요. 1200명이 죽었어요. 애굽과는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섭냐는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40년이 넘도록 똑같은 메시지를 매번 줘요. 애굽과 하면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의 스파크가 되어지고 마음의 스파크가 되어지고 사상의 가치관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생활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아니 40년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한테 망한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살려줬어요. 그 타이밍에 바벨론에서 2명의 사신이 왔어요. 2명의 사신이 왔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15년 더 산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바벨론에서 온 2명의 사신한테 다 보여줬어요. 나라의 국고를 다 털어서 보여줬어요. 또 왕궁의 궁실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기고까지 다 털어서 보여줬어요.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난리 난 거예요. 막 나라에 먹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재건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물어, 당신 무슨 짓을 했냐? 바벨론 사신들에게 뭔 짓을 했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국고를 보여줬고 왕실의 이 곡간을 다 보여줬고 무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현기증이 난 거예요. 왕한테 말하, 당신 미친 짓 했냐고. 당신 이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국고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실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 바벨론으로 왔던 두 눈으로 봤던 저 사신을 사람을 보내서 죽여가지고 지금 바벨론과 한판 붙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왕한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후손들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 뭐하고 상관이 뭡니까? 내 당대에는 편안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미친 얘기를 한 거예요. 200년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내게 있는 죄가 자식들에게 전가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자손들에게 전가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고, 그거 낮에 있어도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지나가는 차, 서너 번 지나가는 차입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나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 앞에는 꼭 조만한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면 오줌도 마렵고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그 점포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한 슈퍼, 무슨 요새 같은 슈퍼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가서 물도 마시고 소변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버스가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버스 나 살려라고 뒤에서 소리 지르면 버스는 먼지만 펑펑 풀리며 지나가. 뭐 한 거예요? 물 마시러 갔다가, 오줌 누러 들어갔다가, 그 주인하고 얘기하러 들어갔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먼지만 풍풍 품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두려워해라. 그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식물, 밥 한 그릇에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의 지식을 쫓아가고, 아니 내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 너 장자해야 한다고 이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 나한테 오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 다 가지고, 그래 팥죽 가져가, 가져와 내 한 줄게.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났더니 이거 잘못됐네, 심각하게 잘못됐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40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보내주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바벨론을 잡으면 어떡하냐, 가까이 있는 애굽하고 손잡고 살아야지. 자기 지식으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605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중심으로 해서 귀족층들의 자녀들 3023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볼모로 끌고. 너희들 자식들 다 끌고 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벨론 섬겨라. 왜? 하나님께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은혜 주고, 어떻게든 복을 주고, 어떻게든 사랑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안 건드려. 왕을 그대로 놔둬요. 그래도 여호야김 왕이 말 안 들어요.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애국받고 또 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후에 598년에 2차로 침공해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 제사장님 겸 선지자인 에스겔과 함께 1000명의 지도자들을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을 세우면서 네 아버지 끌고 갔다, 네 가족들 끌고 갔다,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 섬겨라.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든 축복해 주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구원 얻기 위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애굽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시켜,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그 삼촌 시드기야, 마지막 왕 여호야김 왕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놓고 너 바벨론 섬겨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똑같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좀 섬기는 척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745명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그냥 초토화시켜 다 죽여요. 그냥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다 죽여요. 세상 말로 하면 그 옛날에는 포로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왜? 포로로 끌고 가면 그들이 요새로 말하면 노동자잖아요. 논밭의 일꾼들, 종들만 수십만 명을 끌고 가면 그들의 노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지식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문명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냥 안 해요. 그냥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2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올 것을 얘기해요. 이 이사야서에 고레스를 얘기를 해요. 고레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나라예요. 그때는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200년 전에 말씀하면서 고레스는 내 종이요 나의 목자라고 42장, 43장, 44장에 기록하고 계셔요. 그 2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70년 후에 독립하고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그 말씀이 내 심장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내 지식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내 영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너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성벽을 다 허물고 성전 기구 4,600개를 가져왔던 그 금과 은과 성전 기구를 다 내어주고 자기 국고를 열고 자기 왕실의 곳간을 열어서 금과 은과 돈을 주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자 49,897명이 돌아와요. 5만 명 가까이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 42,360명,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 찬양하는 노래에 찬양하던 이들 200명, 노비 7,337명, 총 49,897명.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많고
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인생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한 번, 그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베델에서 홀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 영적 복을 받을 수 있는 베델의 사건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다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타이밍에는 놓치지를 않아요.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사촌들을 만나는데 그 돈에 찌들어져 있는 라반, 그의 사촌들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10번의 삭설 바꾸면서 그 노동 착취를 다 해요. 그래도 성질 안 내요. 우리는 심심하면 성질 내잖아요. 앞으로 가다가도 성질 내고 뒤로 가다가도 성질 내고 누웠다가 돌아 누우면서도 성질 내잖아요. 야곱은 성질 안 내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10번씩 속이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회를 안 놓쳐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자기 것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었다고. 얼룩덜룩한 이 양과 염소에게는 선천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다 죽는다고. 모기한테 찔리기만 하면 다 죽는다 그랬죠. 사는 게 기적인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야곱이 장가를 잘 갔어요. 기회를 안 놓쳐요. 그 들판에서 자기 양떼와 라반의 람떼를 치고 있다가 간밤에 또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 아내를 불러요. 나머지 둘은 종들이니까, 아내 종들이니까 두 명을 불러요.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래. 그랬더니 그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말합니다. 여보 가자. 여보 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재산 다 뺏기고 이 재산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우리 가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남편들이 가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한테 인사라도 하고 오빠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딸들이, 아내들이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오빠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해 가는 거예요. 이 도무 그래서 다 가지고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라반의 귀에 소리 들어가요. 종들에 의해서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와요. 삼촌이 죽이러 와요. 왜 삼촌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목숨을 살려준 자가 누구예요? 두 아내. 아내가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오빠들한테 인사하고 하면 자기 남편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식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거기에서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 뒤돌아보지 말고 집에 있을 때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짜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만나기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서 딱 두 마디 합니다. 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마.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돌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양빛에 걸어서 양떼와 소떼들을 데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457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예배를 회복시켜라. 말씀 회복 운동.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이거는 지식이 능통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때 그가 돌아오는데 많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1500명 쫓아와요. 1496명이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삶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할 때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52일에 성벽을 건축하면서 기적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형통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의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정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더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그 모든 자손들이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이 자손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저 사람들이 멋있는 거예요. 삶이 멋있는, 신앙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부모의 죄를 고백하고,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저들처럼 살자 하고 그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즐겁게 먹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한 가지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만 일찍 오십시오.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면 50분부터 10분 동안 우리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그 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죄를 히스기야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는 안 다니고 또 자기 잘났다고 설치며 떠들고 다니는 우리들의 자녀들 많아요. 지 잘났다는 맛에 살아요.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이 고통과 눈물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 우리 고조부가 지은 죄가 내게 열매 맺고 있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의 죄가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150년 후에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기전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9시에 모여서 준비하고 뭐 하는데 그 성가대 모이기 전에 먼저 한 10분, 15분 먼저 와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별로 제가 그렇게 많이 막 신나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잘 웃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또 우리 동안이하고 이제 카톡하면서 사진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얼굴이 서로 보잖아요. 이렇게 다 뜨는데 얼굴 화면을 크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훅 지나갔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저 때가 있었는데.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전 역사를 손으로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셔서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도 다 되도록 해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상들의 죄도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에서는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삶의 세상의 지식과 관점으로 쫓아가다가 축복을 놓쳐버리고 다시 얻으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손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조상이 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통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